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별해 택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미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 종을 도구로 쓰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이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물리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도 적지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소위 청문회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 당시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 일들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어서 좌절과 낭패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분들 하나같이 오늘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될 줄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낙심하고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그와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다 있게 된다는 이 사실에 바로 우리 인생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그 청문회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꼭 그 같은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나의 모든 지나간 날을 아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하나 나를 따져서 검증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되리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과 유혹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참된 모범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우리를 기도하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것을 본다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게 있다가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바로 이와 같은 강구를 이 시험에 대해서 강조하여 곁들고 계신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중에 자칫 우리가 이것을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악에로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이 사실을 동시에 암시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를 못한다면은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그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간구를 드리며 기도를 할 때 이 간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간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나 다 바로 이와 같은 시험, 바로 이 유혹이란 것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노동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 이 헬라 단어가 우리가 일찍이 구약성경으로 일찍이 이것이 헬라말로 권명된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70인역 구약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 유혹이라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고대 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구절을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갖게 된 이래로 한시라도 유혹을 받지 아니할 때가 있었느냐,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때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거나 또는 악에 빠질 지경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되니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연상하고 합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치 그 사람이 올무에 걸려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이 말에서 선의보다도 악의적인 것으로 또는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을 우리는 더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또 오늘 이 기도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같은 시험과는 좀 다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말,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헬라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은 이 속에는 물론 유혹이라는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 그의 특성을 시험해 본다, 테스트해 본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 테스트해 본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강하게 담겨진 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테스트에 페이라스모스라는 똑같은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충성심이 있는 것인지, 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보면은요, 저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흔들어서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에도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시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22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얻은 그 외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것 같은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요, 장작불 위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시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 백세 얻은 외아들, 이 어쩌 너무나도 좋아서 그만 하나님보다도 이 자식인 아들 이 이삭에게로 온통 기울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아픈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의 믿음의 길, 이 길을 선택하면서 그래서 그에게 준 이 시험을 이기고 무사히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장작 더미 위에다 올려다 놓고는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후에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조금 각도를 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시험으로 그를 연단하셨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항상 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흔히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축복을 받아서 시험과 환난을 받지 않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연단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기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나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성령을 받아 충만하고 그래서 신학에 돈독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직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으로 정점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또한 이 시험은요, 어디에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을 피해서 기도원으로 산으로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거기 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역시 시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과 담을 높이 쌓고 격리되어 지내는 수도원 그 속에조차도 이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같이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바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명예 문제나 또는 향락지고 감각적인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에 내가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가 마치 갚지 못했던 빚과 같이요, 어두운 그림자로 계속 나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는 허물이라는 것이 되어서야 타성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문제, 바로 나의 인격이라든지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승모, 나의 악성, 게으름, 이와 같은 내 자신의 내적인 것으로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내릴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와 같은 시험도 아니고 슬퍼해야 될 이와 같은 시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연단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과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연단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 결과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느냐, 아니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이기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드리라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 기도에서, 이 간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감당하여 이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게 휩쓸려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실족하여서 악에게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이 말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두 개의 간구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두 개가 한 개의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한 개의 간구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 영어 문법 여러분 잘 아시죠? not but 용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장이 바로 not but 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시고 하고 그 다음에 but에서 but 이하의 사실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여기 into라고는 전치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도 보면은 ace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ace라는 이 말이 포함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무엇의 손 안에, 무엇의 세력 안에 들어있다는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과 그리고 유혹에 빠지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유혹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요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도 이 유혹은 언제나 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이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기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악의 세력으로 빨려 들어가서 악의 세력에 굴복하고 그래서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 유혹, 이것을 갖다가 둘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또한 우리를 악에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 이렇게 구분하여 생각하며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함께 곰곰이 살펴 연구해 본다면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았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그 시험을 갖다 잘 통과하였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험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잘 통과하지 못하고 악에게로 그저 주어진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했었을 때,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를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막말로부터 우리에게 준 유혹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과론적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 바로 거기에서는 이것이 전혀 구분이 되지를 아니하고 그냥 시험, 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악마로부터 오는 것, 이런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당면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바로 여기에 달라붙어서요,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악의로 떨어지도록 온갖 계책을 다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임했느냐,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기고 통과를 했느냐, 혹은 시험에 빠졌느냐 하는 데서 이런 차이로 다른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또는 욥이 그가 당면했던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굴복해 버리고 말았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욥도 모두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에 달라붙어서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여기에서 이렇게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이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마다 이 세 가지 정욕을 가지고 이 시험에 임하면 악의로 빠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나타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바로 첫 시험에서부터도요, 이 유혹이 임했었을 때 그것을 임하는 하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팔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에 빠지게 하는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이 욕심과 정욕이 거기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 성경 듣지 말고 그대로 펴놓고 계십시오. 히브리 속담에요,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에 빠지게 하려 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빠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비장의 무리가 바로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말들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있는 거 하는데 뭐 하는 이 말. 두 번째는 뭐 이까지 정도쯤이야, 이까지 정도쯤이야. 세 번째는요, 이번 한 번만 더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넷째가 뭐냐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차차 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유혹에 빠져서 악의 세계로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의 세력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게 또는 달콤하게, 그러면서도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하여금 악의로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힘은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서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강독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내게도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그 유혹의 순간에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여러분 악에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또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펴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마귀가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시험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악에게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교묘하게 막으면서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들, 이것을 충동질하고 우리의 게으름 이런 것을 자극해서 우리가 악에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우리가 받지만은 또한 마귀가 대적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가 여기에 좋은 아주 모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잘 아시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렸었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 15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2년간은요, 바로 직전에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이 유혹을 물리쳤지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면서 옥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요셉의 태도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요셉이 당했던 일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해야 말이죠. 그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뇌물을 줄 때에 어떤 그 사람과 그 사람 부인을 통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내가 못 이긴 척 받아들였다면 이로 인해서 소위 세상적인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사형수가 되어서요, 신이대 감옥 속에 갇혀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인가? 우리 흔히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상을 주시지는 못할 만정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인가? 그저 매사에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좌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시험에 지난 나날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도, 15년 동안에 종살이 한 것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된 것도, 또한 이 일로 인해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한 것, 이 모든 것까지, 그러나 그는 매 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연단이요 시험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지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마음, 실망되는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요셉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요셉은 저항합니다. 마귀가 싸우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 말에서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받은 모든 시험에 대해서 복종과 저항으로서 동시에 이 대참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 심지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로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같은 시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종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동시에 그와 같은 시험을 겪으면서 그러나 결단코 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악에게로 떨어지는 이 상태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종과 대적으로서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악의 권세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은 강합니다. 결단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결단코 악의 세력에 우리는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만 있으면 아무리 힘없는 양이라고 해도요 사자나 늑대가 두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목자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기도하는 이 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목자가 그 옆에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 그 사람을,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이나 이유들 나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되어진 일, 성공같이 볼지 못하다,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오직 기도하고 이루어진 그 일만이 우리에게 승리요 축복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오는 법이 없는디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한 더 큰 경륜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이 시험으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악에로 빠져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편 11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귀가 대적하여서 싹일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시험을 한번 보세요. 그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서 이 시험들 다 이기셨습니까? 첫 번째 당한 시험 보세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때 물리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대기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놀라고 그러죠.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요, 야, 굉장하면서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또한 물리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또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불의한 세력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라도 바로 지위와 명예에 성공한다는 것, 이것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때 물리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이 사탄의 시험, 유혹, 넘어뜨리는 모든 관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검,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공부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승리의 경험들 이미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또한 앞으로 더욱더 이 큰 승리의 행진 우리는 계속해 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에 이 세상 사람들 이 봄날에 대해서 밖으로 나고 유혹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 전으로 나와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체가 이미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승리했고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시간에 11조를 드리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또는 물질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헌금하실 때 11조 할 때 아직도 이 유혹 속에 많은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우는데 다른 것이 들까 마는데 하면서요, 11조 지금 할까 말까, 조금 깎을까, 나중에 하지. 이 전부 다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10조 생활을 하시고 있고 감사금 드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며 수고하며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완성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더욱더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더 힘차게 전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제나 예배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오늘 여건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는 유혹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바르게 믿고 온전한 십조 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기가 또 한 번의 승리를 매주간마다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되며 또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욱더 승리를 계속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